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 그 SNS에서 해시태그라는 샵 모양의 특정 부호를 달아서 내 것을 올려놓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올려져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찾는 그 공간에 무엇을 내가 찾고 싶은 쓸 수 있는 그 공간에 해시태그를 먼저 달고 내가 찾는 그 단어를 쓰면 거기에 연관되어진 사진이라든가 내용이 쫙 올라옵니다. 11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해시태그를 달아놓은 거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찾아보고 알아보기 위해서 해시태그 믿음이라는 것을 치게 되어지면 오늘 이 히브리 11장이 쭉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을 입증했던 믿음의 선지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히브리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 이 히브리서라는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은 히브리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던 히브리인들이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지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핍박과 환난 그리고 멸시 그런 일들 때문에 예수 믿는 자리를 떠나 옛 전통, 옛 언약, 율법으로 다시 그 유대교적 사고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던져주는 메시지인 거죠. 누구보다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 유대인들에게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제사의 직무를 담당한 그 제사장 대제사장보다 더 탁월하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던 겁니다. 이 믿음으로 불리는 믿음장으로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모든 것은 믿음으로 통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믿음으로 통한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룬다. 예수님 이전의 조상들도 제사나 성소, 성전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그 증거자들이 되어졌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믿음은
그저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듯 믿음은 행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반드시 말로만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내가 믿는 그 예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신에 찬 믿음의 행위가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겁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설명한 이 히브리 기자의 설명대로 눈에 보이는 불완전한 성전,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한 그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성전 제사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죠. 그 믿음이 불완전하고 그 믿음이 확실치 않으니까 이리저리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끌려다니고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성전이나 제사는 눈에 보이니까 그게 확실한데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1절 우리가 읽었지만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는데 이게 확실히 내게 느껴지지를 못하네. 뭔가 내 눈에 보여지고 내 손에 들려져야만 그게 믿어지는 거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건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곧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내가 바라는 것, 신앙을 가지고 내가 바라는 것, 그게 믿음인데 근데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제라고, 그것의 실상이라고. 눈에 보이는 것이 비록 내가 볼 때 완전하고 확실해 보이지만 진정한 참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그 실체, 그 본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에 찬 내 신앙의 태도, 그게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 증거라. 여러분에겐 뭐가 보이십니까? 어제 수요 예배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보여지십니까? 여러분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예수가 보여집니까?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예수가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예수가 느껴지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봐야 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내게 보이지 않는 문제가 무엇인지 나부터 그걸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으로 보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믿음으로 예수가 보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지 않는다, 그럼 그 믿음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봐라, 우리는 오늘도 흔들린다. 우리도 오늘도 불확실하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에 대한 내 믿음이 확실치 않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진정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그 믿음대로 살지 않았느냐? 그 믿음을 보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쭉 써내려가는 3절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압니다. 무엇 가지고 하십니까? 무엇으로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보셨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전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본 사람, 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가지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눈에 지금 보여지는 건 드러난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다 되어진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어디에 나타났고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걸 우리가 믿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성전이나 제사와 같이 눈에 보이는 어떤 믿음의 매개체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게 오늘 히브리 기자의 이 11장의 기록 목적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만나고 내 삶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이것밖에 없다. 믿음입니다. 봐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으로 살았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이고 아벨은 뭘 잡았기 때문이고 짐승을 잡아 피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은 피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건 아벨의 마음이었던 믿음으로 아벨이 드린 제사,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가 되어졌던 건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소제죠. 하나님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으로 드리니까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요. 근데 가인에게 그 마음이 없었고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곡식을 드려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아벨은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나은 제사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피를 드린 제사, 그 예물, 그 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피의 제사를 내가 함께 죽고 내가 함께 다시 살 것을 확신하면 그 마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아벨의 그 믿음.
그래서 그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뭐 한다고 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할 때 죽었다라고 표현되는 사람은 이 아벨밖에 없습니다. 죽었다라는 단어를 써서 아벨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건 이 아벨밖에 없다고. 무엇입니까? 그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피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야만 했지요.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야만 했습니다. 아벨이 그 마음이었더니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사는 내가 죽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바쳐진 증거가 되어진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 하늘나라로 승천한 유일한 사람이죠. 여러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그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보이지 않게 되어졌는데 그 옮겨지기 전에 무엇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에 그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자, 그러면서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기에 그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봐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에녹이, 그 믿음으로 산 에녹이,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그 믿음으로 살았던 이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진 믿음의 산증이며.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 노아 역시 자기 집을 구원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노아야 저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지 않고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만 드렸다면, 눈에 보이는 성전에 머물러만 있었다면 그는 방주를 지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 그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노아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산에다가 120년 동안이나 노아 방주를 짓게 되었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의의 상속자가 되어진 거죠. 아브라함 이전의 조상들 역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다.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거 바로 거기에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유익은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누리게 되어집니까? 믿음을 통해서 누리게 되어지는
백성이 누리는 기쁨은 믿음을 통해서 그 기쁨을 이어가고 지켜가고 누려가게 되어집니다. 하벨은 형 가인에게 의해 죽임을 당했고, 헤녹과 노아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죠. 하지만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고, 아직 보이지 않은 그 경고에 나타나지 않은 일에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구원받고 의의 상속자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믿음으로 사십니까? 그게 우리의 살아가야 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